예수의 이름이 갈릴레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다.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큰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 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주의 복음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갈등이 제자들 사이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3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 제자는 그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3 제자들과 또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들 사이에는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갈등이 싹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가운데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게 아마 같이 걷고 있던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꾹 참고 있다가 지금 오늘 아침 본문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올 때 너희들끼리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 누가 윗자리에 앉겠느냐?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에 이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또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높은 자리를 어린아이들은 결코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낮추며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어린아이들은 생각 따로 마음 따로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툭 던졌는데 이게 낚시바늘처럼 무슨 의미로 이 말을 던졌지? 그러면서 혼자서 소설을 쓰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고민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어린 아이들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인 우리는 세상에 닳고 달아서 요즘 세상 하는 말로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 다 통하다 보니까 남는 건 요령밖에 없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이 여러 가지 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진 않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따릅니다. 자신이 스스로 엄마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엄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엄마가 있으므로 그가 있음을 압니다. 어린아이는 홀로 그가 선다고는 털 것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곁에 없다고 느끼면 당장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아이들을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안심합니다. 어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느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전폭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이 요령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에는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엄마만 의지합니다. 믿음 생활도 하느님만 의지해야만 믿음 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옆에 엄마만 있으면 되죠. 그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이죠.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예쁘고 안 예쁘고 관심이 없습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를 낳아준 엄마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엄마 품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엄마에게 향한 사랑에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느님 함부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의 사랑은 어른들의 사랑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등에 업혀 있으면 업혀 있는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등이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등에 업히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고개를 쳐떴다가 또 불편하면 또 이쪽으로 고개를 쳐떴다가 그러면서 자다가 깼다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고개를 접히면서 합니다. 그 불편한 어린아이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꿰고 울어요. 차라리 그냥 편안한 침대에 누우면 고개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자도 되는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엄마의 등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려놓으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아버지의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릎 위가 편합니까? 소파가 더 편합니까? 카우치에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런데 계속 무릎 위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불편한 것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교회 생활에 시험받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덮어놓고 말씀 보고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참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따뜻한 등을 기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사랑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 생활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사랑하고 엄마가 그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신앙생활은 땡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온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을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물 위를 예수님처럼 더벅더벅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자 물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만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렇게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 쉬운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서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게 배우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나이 물어봅니다, 나이.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예요? 고향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학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이 갖고 또 뭐 고향 갖고 그러면 학교 갖고 그래서 따져가지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열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가 같은데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너 몇 해야? 어떤 사람은 나이는 같은데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뭘 정해요? 선후배를 정합니다. 나이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언니, 형님, 오빠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소율이 딱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소열 문화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소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저희 교회 테네시에 있을 때 제가 주교님이 저희 교회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시잖아요. 그 주교님이 설교회 가운데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교가
여기 여론 앞에 있는 토마스 신부보다 내가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주교님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토마스 신부가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되고 그래서 사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주교가 되고 왜 사제가 되겠느냐?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주교와 신부의 타이틀은 섬기는 위치에 있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공의 사제로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 주교님들이 다 겸손하시고, 주교님들이 절대 자기 권위를 높이거나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어떤 휘둘르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공회에서는. 그래서 교구는 교회가 어떻게든지 부흥하고 또 신부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는 입장이지, 교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목회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섬기는 자가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하느님 나라에서 복된 자고, 섬기는 자라가 하느님 나라에서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도 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을까?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맛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됩시다.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